할렐루야. 오늘 8월 13일 목요일 아침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블로닷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나라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해주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덧입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빛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중에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회복된 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표를 보여달라는 히스기야의 말, 해시기의 그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던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사신단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찾아왔을까요? 히스기야는 사신단의 방문을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총명한 히스기야에게도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 침략 위험에 시달렸던 히스기야도 아수르에 맞서서 신흥 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바벨론 사신들이 너무나 반가웠을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동맹 세력이 필요했던 히스기야에게 반가운 손님이 온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는지, 그가 무엇을 했고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을 배웠고 히스기야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바벨론이 예물을 보낸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 보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보여준 것이 무슨 큰 죄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여줄 때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궁을 나의 궁이라고 하고 있고 모든 보물을 나의 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바로 히스기야의 교만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너가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너의 궁과 너의 모든 은금 폐물, 모든 창고에 쌓여있는 자랑거리를 수치거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모든 것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옮겨지게 될 것이고 또한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 황관 종이 될 것이다. 이사야 예언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심판이 안 오면은 괜찮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말씀 보면 진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반복적으로 저의 마음을 울렸던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잘 보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교만함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호소합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그리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겠다고 하는 징표로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일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후에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연약한 기도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15년이라고 하는 연장된 삶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스라에 없었던 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고질병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성을 쌓기에 급급했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들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모든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의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결국 자신의 것을 세우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우리를 갖추고 성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다음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교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는데 하물며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펼쳐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교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엄청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 부를 쫓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벨론 사신의 병문안을 받았던 히스기야. 13절에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사자들에게 보인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고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사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그들로부터 무엇을 들은 걸까요? 아수르의 사네립으로부터 위협의 편지를 받았을 때 열왕기하 19장에 위협의 편지를 받고 어느 누구를 찾아가지 않고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올라간 것이 바로 야훼의 성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찾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눈물을 모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펼쳐놓았던 히스기야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앞에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 모든 것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왕국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내면의 마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죄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든 사건이 열왕기하 18장부터 모든 20장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 등장할 때마다 히스기야 왕을 설명할 때 가장 중심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18장 5절에 나오는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했던 히스기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히스기야, 하나님은 그의 신뢰를 기뻐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 교만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뢰의 열매는 여호와의 열심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겸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의 열매는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이제 그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결단, 새로운 헌신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주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세 가지를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4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왕이 겪은 기적의 치유에 대해서 바벨론 사신들은 그것이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내가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37장 31절 말씀에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부를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사신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부를 때 어떤 이적이 있었길래 이런 부강과 기적의 역사로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왔는데 바벨론 사신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듣고 싶으셨는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너는 깨닫고 있느냐? 이 말은 이사야가 이 말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바벨론은 아수르와 다를 바 없는 사악하고 교활한 세상 세력인데 그 영적인 실체를 너가 알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영적인 물음에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자신의 위엄과 명성이 먼 곳까지 간 것에 대한 자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랑이 바로 자신의 치욕거리로 올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앞에 놓여져 있는데 자신은 영적인 전쟁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 전쟁을 할 때는 싸울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적이 누군지 모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어떤 것입니까? 악한 영,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왕궁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왕궁에 있는 보안을 누가 주신 겁니까? 바벨론에게 철없이 나라의 모든 재원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나의 궁, 나의 보물로
포장하고 치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바꾸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넌 깨닫고 있느냐? 영적으로 넌 분별하고 있느냐?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자랑거리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사야는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 호소가 저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귀한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자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너는 깨닫고 있느냐?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주님, 세상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 보여주셨습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서부터 이 모든 것이 왔는지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영육과는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문제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가 바로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